자, 오늘 말씀은 짧으니만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들으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외국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 한번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사도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 용어들은 한 번씩은 다 써봤을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용어. 은혜라는 용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돼요.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교회자한테 인사할 때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기도 제가 이제 해드리면 은혜가 됩니다라고 인사용으로, 물론 은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인사용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잘된 일을 잘된 일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가끔 그렇게 우리 전도사 시절 때 그런 개그를 쳤었는데요. 교회 밥이 맛있었을 때 밥이 참 은혜롭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겠지만 저는 월요일마다 축구하러 갔거든요. 월요일마다 그 교육자들 축구하고 나면 축구가 이제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참 은혜롭게 잘 끝났다. 많이 다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잘 이제 맞춰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보통 저처럼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교회 밥이 은혜롭겠죠? 네, 그렇죠. 맛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성도라고 한다면 사용하고 있고, 이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물론 가볍게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용어는 자기 평가가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은혜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쓸 때는 자기 평가가 들어간 내용으로서 이 은혜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장을 함께 보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지만 어떻게 자기를 평가했습니까? 보통 지금까지 15장까지 보면서 어떻게 자기들 평가했죠?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는 자기들의 신학이 정통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에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런 파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 신학을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은사들이 넘쳤고 그 다음에 신학 자체가 정통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사용했죠. 그렇죠?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했습니까? 또 이렇게 오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다들 이렇게. 네. 자, 14장 37절 한번 볼까요? 14장 37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평가할 때 신령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를 평가할 때 신령한 자라고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이 엘리트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것을 기뻐했고 그런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신령한 자라는 이 평가가 여러분들 양심상 이게 딱 느껴지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하다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면 손전등이 불빛이 나오잖아요. 불빛이 나오는데 태양 앞에 섰을 때 맹렬히 타오르는 태양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빛을 자랑하면서 내 불빛 좀 봐라 태양아, 나 너하고 똑같은 불빛을 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일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개미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너처럼 인간화 돼 있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비추어서 자기를 신령함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령함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그 평가 안에서 내가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상대적인 평가예요. 이 성도들 간의 상대적인 평가.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서 상대적인 평가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이 직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이 신앙적인 깊이에 대한 평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권사님 한 분 안 계시는데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았어요. 숫자가 3분의 2 정도가 권사님들이 많고 3분의 1 정도가 여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이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무슨 일만 하면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서로 이건 권사의 일, 이건 집사의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집사님들이 그래요. 저건 권사님들이 하셔야죠. 얘기하고 집사님들은 또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조금 하찮은 일, 조금 하찮다? 어쨌든 조금 지금 이렇게 헌신을 좀 덜 하는 일들은 집사님들이 해라. 명령적으로 이렇게 일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의 일,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상대적인 평가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는 직업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여러분들 목양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저랑 여러분이나 똑같은 존재라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물론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낮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낮추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함의 기준을 여기 안에서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함의 기준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령함의 기준을 매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용어는 결단코 신령이 될 수 없고 신령하다, 홀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끼리의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용어는 바로 오늘 설교에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서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거기까지
자기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3번이나 강조돼요. 이 10절 말씀 안에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그렇죠? 어디 나오죠? 여기 또 하나님의 그의 은혜 나오죠? 그렇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이 한 절에 3번이나 강조해서 자기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자기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어인가? 그것은 이 은혜가 이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은혜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이런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 반드시 이 조건이 항상 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서 관용어처럼 쓰여지거든요.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무자격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은혜의 공식. 반드시 나는 이 바울이 여기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평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자격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공식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자격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가졌고 자기들은 정통 신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자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죠. 4장에 보면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성도들을 자기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자기의 잘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말할 수 없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용어는 반드시 이 무자격자, 무조건이다라는 이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이 아까 무자격자, 그다음 무조건적인 내용이 없으면 제가 사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어떤 본질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내용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누구의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더 이 육체적으로 자격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면 나는 8일 만에 환난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하나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자격을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격 조건들을 내가 다 가지고 나요.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완전한 자격자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시작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까 그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들을 뭘로 여긴대요? 그 전에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간증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신자의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자격자라는 것. 내가 무자격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을 배설물, 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마음. 그게 있어야 참된 신앙의 신자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이 싸움이 여러분과 저와의 싸움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 은영자매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25년 동안 저기 교회 다녔으면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25년이나 다녔는데 지금까지 헌금 얼마나 했어요? 집을 샀겠죠, 그죠? 집을 샀을 정도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격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오주영이, 죄송합니다, 오주영 우리 집사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효진이는 PSP도 했잖아. 그게 다 했단 말이야, 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다 했잖아요. 무슨 그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자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겨라. 내 자격을 자꾸 하나님을 들추면 그럴수록 신앙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수록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다음 표현 어디 갔어? 9절 말씀.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점점 더 멀어진다고요. 내 의가 되는 거죠. 참된 성도의 본질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격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은 여러분 사실 원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장 하면 무슨 장이에요?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뭐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지난주에도 내가 전한 복음, 너희들 받은 복음, 그래서 부활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 부활에 관련된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9절부터 11절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1절부터 8절 다 부활이 나타나셨고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12절부터 다 부활이 왜 이렇게 부활이 있고 무려 58절까지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도 바울 개인의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8절 때문에 그렇구나.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조사나 이렇게 팔싹둥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 쭉 하다가 나 같은 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같지도 않은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멈추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9절, 10절, 11절을 쓴 거죠. 부활 얘기를 하다가 나 같은 자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내용 속에서 왜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내용 안에서 잠깐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8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 교회의 존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내용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 감동된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것은 자기를 평가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나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할 때 다른 용어로 평가할 수가 없고 오직 은혜라는 용어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 은혜라는 용어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참된 성도, 참된 신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153번이 나옵니다. 153번. 요한 1서에 한 번,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계시록에 2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6번, 사도행전에 16번, 그 다음 베드로전서에 10번 나와서 총 51번이 다른 성경서에 나오고요. 나머지 102번이 바울서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바울서신서에 쓰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의 동기가 또 모든 말을 전함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역의 동기가 은혜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이 지금 사실은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신자는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 신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 전체가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은혜라는 시스템으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력이다. 사람들이 땅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은혜이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마지막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포도원 품꾼의 어떤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을 일할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초대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씩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이렇게 불러서 초대하고 품삯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다음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 뭐가 그와 같다고요? 천국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드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에 나온 내용들 이 비유가 여러분 좀 거슬리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와서 일한 그 포도원 품꾼들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늦게 와서 딱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어떻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원리, 이 지금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이 비유가 뭐가 같다고 했죠? 천국의 비유가 같다고.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대단히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져요. 불공정하다. 그것은 그 수고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시간의 땀과 어떤 노동을 했던 그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에 마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자격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내 뜻대로 준 대로 이 세상에 맞춰지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큼의 자격이 있어라고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공평함을 따진다면 하나님은 공정함을 그러면 우리가 자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격.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을 맞추고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그걸 지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디 가야 돼? 다 지옥행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걸 따진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뭘 따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내 것 가지고 내 것들을 행하는 그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부름 받았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쭤볼까요? 여쭤보지 말까요? 이 질문이에요. 자, 강집사님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뭐 스토리가 나오겠죠. 이제 애기 업었을 때 나오는데 혜영이를 업었을 때 뭐 교회에서 불러주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마음속에 믿게 되었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믿게 되었냐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다 무자격자로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뿐이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마칠 거라는 지금 그 증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된 신자는 자기를 신령하다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참된 신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평가할 때 오직 이 단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이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정확히 없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인데 네가 너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가 나를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동일한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기부터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다음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우리 은영이가 쟤 말을 안 듣네. 왜 저러지? 다음번엔 쟤를 제껴야겠다.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자격 조건, 자기가 입힌 그 자격 조건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조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어떻게 행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셨다고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평가의 자격의 형벌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다 희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구원의 시스템, 그러니까 은혜의 시스템으로 있게 만드셨다.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이 구원이 작동되도록 은혜가 작동되도록 십자가라는 내용을 친히 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른 원리로 맞출 수 있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의 갑작스러운 간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도 없고 저는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자격 조건을 평가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치 다른 신자를 내가 비교해서 실명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자격 조건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은혜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고 이 내용들을 날마다 갑작스럽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가장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신앙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